지난주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걸 보고 처음을 봤으니까 성경을 다 본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첫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셀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하루는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 그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밖에만 나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버려진 아이들은 또 어떡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고통이나 아픔은 없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은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서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사가 머리 손질을 마치자 이제 셀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셀리는 그 미용실 앞에서 어떤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마구 헝클어진 긴 머리에다가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서 미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미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당신 머리 이렇게 다듬어 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미용사는 없습니다. 미용사가 있다면 밖에 있는 저 여자처럼 더럽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용사가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미용사는 저처럼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미용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지를 스스로 말한 것을 보고 셀리는 그 미용실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 미용사는 셀리와의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을까? 머리가 더럽고 헝클어진 문제는 미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용사에게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혹은 미용사에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손질할 돈이 없다거나, 또 돈이 있어도 머리 손질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머리가 더럽고 헝클어져야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또 머리 손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미용실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더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10주간의 1:1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하십니다 하지만은 뭐가 행복하지? 도대체 뭐가 행복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궁금증이 샘솟고 있습니다. 그럼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직장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라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며 왜 우리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왜 불행이 있는가라고 제목을 했는데, 이게 자체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
답이 넘짓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불행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추측이 그 속에 이미 문제 속에 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면 왜 이 세상에 불행이 존재하느냐? 불행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지 않다라는 이유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불행이 탄생한 성경 이야기를 함께 경청하면서 세상에 불행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어떻게 하면은 행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귀담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농사도 짓지 않고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식량을 무상 제공해 주셨어요. 다만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지키면은 에덴 동산의 삶은 그야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고통도 불행도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유가 없었다면은 굳이 먹지 말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이들에게 뱀이 다가오게 됩니다. 뱀은 간교하였고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말할 줄 아는 뱀, 간사하고 교활한 뱀은 도대체 무엇일까? 뱀이 말을 한다는 것은 뱀 속에 또 다른 인격체가 지금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뱀 자체는 마귀가 아닙니다. 원래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마귀가 뱀을 사용하였고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고로 마귀는 변장하고 속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유혹을 하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는 여자가 모르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도 압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볼 때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존재였고 눈이 밝아져서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악에 인간을 끌어들입니다.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죠. 마귀 작전이죠. 함께 자기와 동조하고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가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악을 선택하는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마음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마음을 겸손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처럼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거역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인류 역사 처음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필요했던 기도다. 인류 처음부터 필요했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와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유혹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은 이후부터는 선악과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만과 탐욕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좋지 않는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남자에게도 그걸 주었는데 이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함께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약속해 준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이냐? 서로를 보았는데 서로가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둘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된 것입니다. 밝아진 눈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칭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제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사람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좋던 관계가 점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관계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사람의 밝아진 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과 복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먼저 뱀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사람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은 그 동물 뱀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마귀에 대한 저주예요. 사람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 대해, 먼저 여자가 먼저 주도적을 가지고 그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먼저 벌을 내리십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 커졌고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게 하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남편의 리더십 그 자체가 징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그것이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또한 징계가 아닙니다. 일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된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얼마나 큰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동한 것을 다 보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참 좋았더라 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 쉬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고통이 아니셨어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그리고 육신이 피곤해서 쉬는 날을 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노동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된 거예요. 고생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남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징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이냐? 죽음이다. 죽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을 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대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죽음이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화가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더욱더 악화되어서 나중엔 죽음의 문화가 죽임의 문화, 적극적으로 살상하는 문화가 나타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왜 불행이 있습니까?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있고 또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류 첫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예고 없이 다가오는 마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마치 선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마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교만을 조장하는 마귀,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이 마귀가 일체적으로 불행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이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였는데 이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된 이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 그리고 자신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인간의 물귀신 습성, 이러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불행이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책임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냐고, 그리고 왜 마귀의 유혹을 막아주지 못하셨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먼저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없는 생물을 만들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자유의지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아담은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마귀는 유혹을 받지 않고 스스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교활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마귀의 유혹을 막아주지 못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 주셨어요. 미리 방어막을 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 마음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마음속에 떠올라서 여전히 그 말씀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저거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그들을 돕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고 그 말씀을 던져버려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왜 불행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빌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어제는 5.18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광주 시민을 총으로 학살하도록 지시했었던 것으로 확실하게 추정되는 전직 대통령은 최근 광주를 찾아갔다가 시민들을 향해서 이거 왜 이래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내고 사람들에게 화내는 존재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전직 대통령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에 불행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 탓으로 자신의 죄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그 교만을 회개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불행을 종식시키고 행복을 만드는 일에 조금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 2차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교만했고, 제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제가 남을 탓만 돌리고 불행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된 사람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부패한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